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덮여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 종로구 부암동 창인문로에 가면 그 서울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창인문에 있는 서울미술관 뒤편에 가면 석파정 서울미술관이라고 건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석파정 미술관의 그 유래가 있어요. 본래 이 동네 이름이, 그 동네가 그 굉장히 경치가 아름답답니다. 절벽도 있고 바위도 있고 해서 너무 아름다웠는데, 이 석파정이라는 별장은 본래 그 조선시대 철종시대에 김홍근이라는 영의정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흥선대원군이 이항이잖아요. 자기 아들이 고종황제예요. 자기 아들이 고종황제가 되어지니까 이 집이 너무 탐나서 김홍군에게 집을 자기에게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김홍군은 이 집이 너무 좋아서 팔기를 거부하죠. 그때 흥선대원군이 꾀를 냅니다. 자기 아들 고종황제를 데리고 그 김홍군의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성리학의 예법에는 왕이 머물고 간 집을 신하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집을 흥선대원군에게 넘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그 집을 인수해서 그 집의 이름을 석파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석자는 돌석자고 파자는 고개 파자예요. 돌고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돌고개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졸지에 신하의 집이 궁이 된 것입니다. 궁으로 격상되어진 것이죠. 임금이 머물고 사는 집을 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금이 길에 나섰다가 어느 집에 또 어느 처소에 머물게 되어지면 그것을 행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다니다가 머문 집이다 해서 행궁이 되는데, 이 행궁이 조선시대의 전국에 56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집도 임금이 머물고 가면 그 집은 궁이 되는 거예요. 궁궐이 되는 거예요. 그 초라한 집이 임금이 당장 머물지 않아도 한번 머물고 가면 그 집은 궁으로 격상시켜주고 그 다음부터 궁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그런 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1월 15일 날 출발해서 이 시내 광야에 3월 1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머물게 되어질 때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그리고 성막을 설계도를 주시고 마지막에는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와 율례와 규례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 하셨다 하시면서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그곳에서 11개월 동안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 건축한 날이 언제냐면 이듬해 2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성막 봉헌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성막 봉헌식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에 보면,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곳이 비록 사람이 만드는 그런 초라한 장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초라하게 만들어도 그곳에 임금이 거주하면 궁궐이 되듯이 사람이 만든 초라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임재하신 그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계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름과 연기와 우레와 번개와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신 것이죠. 벵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 달 전에 기품 있는 신앙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말이 아우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스어로 아우라.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면 아우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후광이라 그랬잖아요. 광채. 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사실 모세는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별 볼 없는 초라한 미물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그 신성이 모세에게 스며들었고 그것이 광채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면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개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데요.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를 꽃배기로 받는 겁니까? 2배, 4배 이렇게 받는 겁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첫 번째 이 은혜는 그 율법의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는, 두 번째 은혜는 율법을 능가하는, 율법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도 가지 못하고 저리 가지 못하고 춥고 덥고 짐승의 공격과 외적의 공격과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례를 주셔서, 율법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이 규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6장에 보면 네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요. 두 번째는 그것을 행하면 네가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리라. 아멘. 율법을 행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네 날이 장구하게 되고 네가 복을 받고 번성하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언제 받습니까?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하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행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 이게 바로 민수기 사관이에요. 민수기는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님의 법도를 행하셔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은혜냐?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행해서 받는 복인데 이게 왜 은혜냐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은혜냐면요, 안 줘도 되는데 주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안 줘도 되는데 주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죠. 제가요,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학생 2명에게 책을 한 권씩 주면서 이거 읽어오면 10,000원씩 주겠다.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다. 책 한 권 읽고 10,000원 받고, 그러면 자기 지식도 늘고 돈도 벌고, 이거 일석이조 아닙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걔가 책 읽고 지식이 늘고 돈을 버는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제 주머니에 돈 나가 제가 손해예요.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그에게 그걸 해서 그 아이가 하면 내가 주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기꺼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죠. 이게 율법의 은혜예요.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게 율법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를 할 때의 첫 번째 은혜인 거예요.
안 줘도 되는데 주는 것. 그 대신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행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두 번째 그 은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복음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무상의 은혜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안 지켜도, 내가 책을 안 읽어도 목사님이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죠? 눈이 번쩍 뜨일 거예요. 그러나 저는 율법의 은혜를 시행할 겁니다. 책을 읽어야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율법의 은혜가 아니고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무상의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값이 없으니까 무슨 싸구려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값을 주고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공기를 돈 주고 산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을 돈 주고 산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양과 공기를 돈 주고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우리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흠없고 정결하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무상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고, 이게 복음의 은혜고, 이게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의 은혜는 구약의 복음의 은혜를 능가하는 은혜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은혜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진짜 은혜, 복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또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의 은혜로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해요. 영광이 임하면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율법의 은혜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 공짜로 주시는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82년에 민혜경이라는 가수하고 김현준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친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1982년이니까 제 나이 위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부른 노래가 뭐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그거 히트 친 거 있어요.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엄마 아버지 간섭 없이 내 인생 내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요, 막 대학생들에게, 특별히 이 사춘기 중고등학생들에게 얼마나 힌트를 쳤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뭐라 그러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러면서 거부하고 그렇게 막 나가 살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요, 제 인생이 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내가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목사의 인생으로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보호받고 안락한 부목사 인생을 팍 때려치우고 담임 목사 하겠다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멀리 제주도로 가가지고 했잖아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또 올라와서 개척도 하고, 또 여기 또 양문교회 와서 제가 지금 만 12년째 13년째 접어드는데 뭐 이런저런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를 한 지가 벌써 19년째 20년째입니다 그런데요, 보면 정말 막 굽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 것 같아서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지만은,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니까 그 20년의 목회 생활 통해서 하나님께서 굽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여호와는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좀 어려운데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의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기에는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을 내가 마음대로 조금이라도 마음대로 조정하고 틀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시고 방향을 정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그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36절에서 3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나가고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안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인생이 자기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계획 많이 세우죠. 저도 막 얼마나 계획을 많이 섭니다. 새벽 기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계획을 많이 섭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면 우리 교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온갖 계획을 다 세우고 말이죠. 그런데 그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그 계획이 온전한 계획이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대요. 내가 때를 쓰고 내가 고집을 피고 내 계획대로 가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경영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영광에 덮여 사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에 임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덮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덮여 사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심의 은혜예요. 우리 젊은 학생들은
젊은 청년들은 쉴드 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이 말이 이제 좀 약간 부정적인 말로 쓰이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부정한 모습, 자기의 나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이제 쉴드 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쉴드란 말은 보호막, 방패, 또 가려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좋은 말이에요. 저 사람의 허물을 내가 가려주는 거예요. 내 허물을 내가 가리는 거는 요즘 젊은이들 말처럼 쉴드 치는 거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가려주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쉴드예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지표면에서 10에서 50km 사이에 있는 그 층이 있습니다. 이걸 오존층이라 그러죠. 학생들 들어보셨죠? 이 오존층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자외선을 차단을 해줘요. 그래서 이 오존층이 없으면, 자외선이 100% 다 투과가 되어지면 우리는 못 삽니다. 타버리고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오존층이 있어서 이 걸러가지고 아주 소량의 자외선이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그 보호막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막을 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지표면에서 11,600km, 그러니까 거의 우주권이죠. 우주권을 둘러싸고 있는 벤 앨런대란 이름이 벤 앨런대의 제3골이라는 그 층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유리막처럼 층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이 지점에 가면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전자파나 나쁜 유해한 유해 물질들이 이곳에 오면 맥을 못 춘다 그래요. 뚫고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우주에서 날아드는 그 유해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데, 그것이 다 지구로 다 들어와서 떨어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층에서 오면 이것이 투과를 못한다는, 막혀져서 힘을 잃고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만 놀라나? 예? 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명하는데 저만 놀랍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소름을 끼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1차 보호막, 2차 보호막, 그런데 이 벤 앨런대의 제3고리가 또 몇 차로 되냐면 3겹으로 되어 있대요. 3겹으로. 1겹도 아니에요. 3겹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설계했다고 밖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습니까?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쉴드를 쳐주신 거예요. 쉴드를. 얼마나 감사해요. 이 방패막이, 이 보호막이. 오늘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낮에는요, 이 광야가 온도가 40도 50도씩 올라가요. 그리고 밤에는요, 그 영상 0도에서 영하 1도까지 떨어져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온도차가 50도가 되는 그런 참 불모지고 사람이 살기 힘든 그 땅에, 그 땅에 광야에 아무것도 없이 걸어가면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으로 덮어줘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추워요.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저녁에 몇 명의 젊은 동료들이 이제 예루살렘 시내 구경 가자, 그래서 밤에 빠져나와가지고 그 노천 카페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밤에는 영하의 기온이,
영도에서 영하 1도까지 떨어지니까 얼마나 쌀쌀하겠습니까? 그것도 노천 카페에. 그러니까 추운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난로를 보았어요. 기둥 난로인데 기둥이 쫙 있고 그 위에 난로 삿갓이 있고 거기서 불이 팍 나와요. 이게 가스불로 아니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없었고 이스라엘에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딱 켜놓으니까요, 그 기둥에서 막 불이 막 나오니까 그 주변에 노천 카페 주변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추위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불기둥이 떡 서 있으니까 그 주변이 따뜻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막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복음성 부를 때 그랬잖아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실드를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임재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